미국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 교수였기도 했고요. 생리학과의 교수였기도 했고 심리학과의 교수를 지낸 석학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또 하나는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발견은 과학, 의학, 물리학이 아니라 사람이 뭘 바꿀 때? 생각을 바꿀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이 바뀔 때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든 생각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해서 인간의 모든 것들이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삶. 여러분,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예수님이 주는 생각은 첫 번째가 평안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내 생각이 복종되어지면 단순해져요. 복잡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생각들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편지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해라? 연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연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나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습, 훈련, 습관. 자, 연단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7절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쓸데없고 부질 없는 이야기들을 버리고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해라. 경건의 습관을 가지라. 그럴 때 놀라운 삶의 터닝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선택사항일까요? 필수사항일까요? 필수사항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은 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경건의 습관화가 되지 않아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경건의 훈련의 한 모형을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오늘 7절, 8절 말씀 바로 위에 있는 4장 4절,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모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근데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받을 때. 자, 그리고 첫 번째 경건의 훈련, 경건의 습관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습관합니다. 감사의 생활화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이게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뜻밖의 팬데믹이 찾아왔고 지금도 많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이 지역과 나라,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나라들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실제 우리 삶에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로 받아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내 어떤 예측이나 내가 갖고 있는 기대감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기 50일의 주제가 감사잖아요.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사하였더라.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들, 우리 인생에 할 수 없는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의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례적인 감사,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준 선물 열매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 사람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나는 틀리고 세상은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다고요?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뭐 할 때? 감사할 때. 내 삶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꾸준한 감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경건의 훈련 습관은 뭐냐면 말씀의 습관화입니다. 말씀의 습관화. 오늘 5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희 교회가 말씀의 습관을 뭐냐면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는 하루에 4장의 성경을 꾸준히 읽고 가는 건데 모르는 분들은 셀 리더에게 물어보세요. 맥체인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는지. 1년에 신약을 2번, 구약을 1번, 시편 2번을 읽게 되는데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맥체인식 성경 읽기를 몇 년을 하냐면 54년 동안 이 성경 읽기를 했어요. 저는 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지금 맥체인으로 성경 읽을 것 같은데 이분은 설교와 성경과 그 해석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 뭐냐면 하루에 평균 구약 2장, 신약 2장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눈이 열려졌다 그래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돌아가시던 날 그 새벽, 그 부르심이 있었던 날 딸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맥체인식 성경 읽기 표에 의해 성경을 딱 펼친 것을 봤는데 그가 소천한 날이 1981년 2월 28일이었어요. 그날이 맥체인식 성경 읽기 표에 따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15장이 무슨 장일까요? 부활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이라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부활장이에요. 그 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꾸준한 성경 읽기에 대한 상급으로 마지막 임종의 순간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가 반드시는 아닌데 저도 다양한 성경 읽기를 해보지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또한 우리가 큐티를 꾸준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깊이 3번 이상 읽고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적용해야 할 말씀들을 꾸준하게 실천하다 보면요. 우리 신앙의 모든 삶들이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큐티가 여러분 매일 생활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꾸준하게 실천하면요.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들을 능히 우리가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은 뭐냐면 기도의 생활화예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다음에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니엘. 이번 우리 국위 50일의 주제 성구기도 한데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공통점이 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자, 중요합니다. 뭐 하던 대로 했다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습관화됐던 사람이에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도 습관입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습관화될 때요, 엄청난 능력이 임해요. 이게 간헐적으로 됐다 안 됐다 하니까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죠. 기도가 생활화되고요, 감사가 생활화되고 말씀이 내 안에 무기로 탑재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승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습관이 있었는지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운동하시러?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가 습관화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까요? 따라가야 될까요? 제자들이 따라갔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따른다고 말하면서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니까 유행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가잖아요. 이미 형통한 자로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으로 태어났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기적적으로요,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매일 구걸을 했어요. 은을 좀 달라고, 돈을 달라고. 그때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가요, 일어나 걸어서 뛰며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초대교회 초전적인 역사의 첫 번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그들은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꾸준하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습관화되어졌고 기도가 생활이 되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운명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습관을 여러분들이 잘못 들이면요, 내가 아무리 뭘 이루고 싶고 내가 지금의 삶에서 변화되고 싶어도요, 그 습관이 우리를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여러분이 루틴한 삶을 보면 내가 이런 삶에서 좀 변화되고 싶다, 내가 지금 이 삶에서 뭔가 좀 더 나아진 삶을 살고 싶다 하는데도 뭐가 변화되지 않으면, 습관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 그러다 끝납니다. 습관을 잡아야 우리 인생에 있지도 않은 운명을 잡아낼 수 있어요. 습관을 잡아야 운명이 잡힙니다. 자,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운명을 자꾸 개척하지 말고 습관을 변화시켜 보세요. 꾸준함의 능력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 루틴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꼭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제가 한동안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뭐 지금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팔굽혀펴기를 해보니까 제가 10개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이따 끝나고 남자들은 몇 개 하는지 한번 내가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루틴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 습관을 만든 것 중에 하나는 일주일에 1개씩만 늘려보자. 그게 처음 시작이 10개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 제가 12개. 또 그 다음 주에
11개구나. 그 다음 주에 12개. 지금 조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조는 분들 얼굴 딱 마주치면 갑자기 제가 머리가 이렇게 혼미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에 몇 개 했을까요? 예, 아까 우리 한 청년이 30개 했는데 거의 맞췄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35개 했어요. 35개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한 주에 하나씩만 늘려도요. 우리 진정이 집사님 하루에 2걸음씩 늘렸는데 꾸준하게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할 수 없는 것들에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지금 생각에 붙들려 있고 습관에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습관을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마치 운명처럼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배운 것도 많지 않아. 나는 별로 재능도 없어. 천만에요. 만만해요. 꾸준하게 노력하고 습관하면요. 변화된다니까요. 요즘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중독입니다. 중독. 중독이 왜 생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아닌 것들을 계속 찾아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 술이나 또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게임이나 요즘에 중독에 가장 심각한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중에 성경을 왜 못 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시간이 없대요. 왜 기도에 못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근데 뭐 검색해보고 무슨 뭐 쇼핑 들어가고 하는 시간은 하루에 평균 3시간 이상씩 하잖아요. 근데 뭐 할 시간이 없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뭐가 잘못된 걸까요?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중독에 딱 잡히면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 할 시간도 없고 여력도 안 될 수 있어요. 자, 가장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 끊는 법을 몇 번 나누긴 했는데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 3가지만 안 하면 스마트폰은 저절로 끊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취침 전 잠자리에 스마트폰 가져가지 않기 예요. 두 번째는 식사할 때 스마트폰 보지 않기. 세 번째, 화장실 갈 때 가져가지 않기. 이 3가지만 지켜도요. 중독으로부터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습관이 되면요. 아주 습관적으로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가져가고 밥 먹을 때 너무 편안하게 스마트폰 보고 가족 간에 거의 대화 안 해요. 동창들이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카페에서 서로 앉아서 뭐 하는지 아세요? 4명이 앉아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재밌죠. 차라리 집에서 그냥 그렇게 하지. 지금 이런 시대가 왔어요. 화장실에 갈 때 안 가져가기. 자, 이 땅의 삶은 다 지나갑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갑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시간은 빨리 지나가요. 곧 다가오는 2023년 내년 한 해 우리가 오래 살아보니 어떻게 해요? 또 빨리 지나갑니다. 송구영신 드린 예비 얼마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연말이 또 다가와요. 남은 우리의 인생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자, 풀은 어떻게 돼요?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인생이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25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봄과 가을 50일의 기도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감사가 생활하는 강력한 무기가 이 50일의 기도 안에 계속 습관화되고 있어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서도 저희 교회가 건강하게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의 생활화되어 있고요. 매일 밤 50일씩 기도하는 기도의 근력이 생기니까 감사가 생활화되니까요. 지금의 환경을 뚫고 그 모든 위기들을 초월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처음보다 뭐가 좋아야 될까요? 나중에 좋아야 돼요. 시작보다 끝이 좋으면 돼요.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박자도 좀 틀리고
뭔가 화음도 틀렸는데 끝날 때 핸델의 메시아의 맨 끝날 때 아멘이 멋있게 끝나면요 박수가 커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9기 50일에 하나님이 감사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여러분 각자가 다 주인공이 되어져서 앞으로 10기, 11기 주님 오실 때까지 50일의 기도가 계속 나가서 정말 한 교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기도 하잖아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 목회자를 섬기는 목회자, 많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로 무장되어지는 좋은 습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습관이 인생과 영생을 결정합니다. 디모전서 4장 5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오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자, 경건의 습관 훈련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자, 1번 뭐라고요? 감사의 생활화. 2. 말씀의 생활화. 3. 기도의 생활화. 자, 적용 질문입니다. 1. 버려야 할 나쁜 습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버려야 될 분명히 지금 습관들이 있어요. 아까 세 가지 스마트폰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실천해 볼 좋은 습관들, 계속 유지해야 할 좋은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록해 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위해 꾸준히 실천해야 할 경건의 습관. 아마 여러분 반복을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연사 이렇게 말하는데도 여전히 나는 나의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다 감사해요. 범사가 감사해요. 그러면서 감사와 구체화시키지 않아요. 칭찬은요. 칭찬은 뭐 할 때 칭찬이 되는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칭찬할 때 그것이 진짜 칭찬이 돼요. 아이들 칭찬하라 했더니 이렇게 했대요. 너는 참 착한 아이야. 한번 그렇게 칭찬해봐. 애들 화내요. 맨날 나보고 문제가 있다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고. 네가 오늘 집에 학교 갔다 와서 손 씻고 제일 먼저 손 씻고 간식 먹는 거 보니까 참 네가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면요. 아이가 자존감이 올라간대요. 너는 굉장히 훌륭한 아이야. 아이가 화를 낸대요. 다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디테일한 감사를 해보세요. 그럼 내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조명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은 매우 중요한데, 자,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것만은 꼭 물려주고 싶은 좋은 습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장례식에서 여러분 자녀와 후손과 여러분 아는 지인들이 와서 누구누구는 참 이런 좋은 습관이 있었어. 참 이런 건 우리가 본받아야 돼. 할 만한 거 뭘 남겨주고 싶으신 거예요.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한번 기록하고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장례식에서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여러분들이, 아, 우리 목사님은 평생 감사를 매우 잘 실천했던 분이셔. 라는 그런 유산을 남기고 싶어요. 그건 제 바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일이 많은 이때지만 정말 감사할 때, 늘 말씀과 기도가 생활이 되어질 때 또 고백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과 이미 내세와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그 주신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